고려 말기 우왕 때, 고려 마지막 왕 우왕 때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러 갑니다. 그 당시 중국 요동 정벌은 압록강을 넘어서 그 서북 쪽에 있는 중국 땅이에요. 거기를 이제 정벌하러 가는데,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 우왕도 원래 그 수도가 개경이에요. 개경은 지금의 개성, 황해도 개성인데 저 평양까지 지원하러 갔었어요. 평양까지.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끌고 간 군인은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리고 그 개경에 있던 그 우왕을 지키고 있던 군사는 8천이에요. 8천. 그러니까 거의 다 진격을 한 거죠. 그래서 갔다가 그 당시 중국 상황은 그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벌하고 금나라를 정벌하고 송나라를 정벌하고 그 원나라를 세운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명나라가 이제 또 생겨서 그 이제 막 신흥 그 명나라가 원나라를 이제 그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동 그 땅은 명나라 땅이거든요. 근데 이성계가 가다가 압록강에 있는 섬이 위화도예요. 위화도. 압록강까지 갔다가 본인이 판단을 합니다. 명나라가 커질 것 같다. 역사를 바로 본 거죠. 그 명나라가 원나라 멸망시키잖아요. 저희 조선 인조 때까지 그냥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지원도 받고 그랬죠. 저희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의 지원도 받고 그랬었는데, 자, 그 이성계 판단에는 지금 신흥강국 명나라하고 척을 지는 것은 우리 국익에 좋지 않다. 그래서 회군을 합니다. 회군. 군대를 다시 이끌고 다시 내려와요. 개경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것을 들은 우왕은 야, 이거 쿠데타다. 반구다. 왜? 그건 명령 어기는 거니까. 그러면서 겁을 먹고 있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이 이성계가 최영 장군의 세력을 추출하고 이제 건국을 다시 조선으로 건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죠. 이 역사적인 시각,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를 하냐. 그런데요, 물론 정치의 그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역사서. 그 역사서 얘기,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서 얘기는요, 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역사서의 얘기는 정치 얘기,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인조 때도 그렇죠. 인조 때 광해군이 막 폭정을 하니까 인조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청나라가 쳐들어와.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조가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가요. 남한산성까지 피난을 가서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삼전동, 지금 잠실 삼전동, 그 삼전동에서 결국 삼전동까지 내려가서 그 청나라 황제에게 인조가 절을 3번 하고 머리를 9번 땅에 굽히고 하는 그런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청나라의 속국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국가적,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구에게 의지를 하느냐. 줄서기를 많이 합니다. 줄서기. 누가 실세냐, 누가 몸통이냐, 누가 깃털이냐, 그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그 몸통에 붙으려고 막 해요. 왜? 그게 자기의 앞길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열방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은요, 열왕기하 25장하고 예레미야 37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바벨론 편에 서라. 회개하고 바벨론 편에 서라.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돼요? 애굽 편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냥 잡혀가는 것도 아니야. 그 자식들은 자기 눈앞에서 다 처형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갖고 끌려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당해요. 우리가 이 정치가들이 누구 편에 서 우리가 미국 편에 서야 되냐? 미국 편에 서서 우리가 안보를 유지해야 되고 중국하고 잘 지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고 뭐 복잡한 그러한 정치 공학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적들은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자기 꾀를 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꾀로 인해서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만이 50규빗 장대 왜 세웠어요? 모르드게 처형하려고 아주 보란듯이 처형하려고 세워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목 달려. 골리앗이 긴 차를 타고 왔어요. 긴 차를 타고 왔어요. 그 긴 칼을 보고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와, 저렇게 칼이 크냐? 막 겁을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칼로 목베임 당해요. 다윗이 물맷도 던지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다윗에겐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은 넘어지고 보니까는 골리앗 칼이 있어. 그러니까는 그 칼 빼다가 다윗이 그 강이 많죠. 강.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 남한에 4대강이 있어. 경상도의 낙동강, 전라도의 섬진강, 충청도의 금강, 여기 경기 지역 한강, 저 북한의 대동강, 큰 강이 있어. 와, 이게 대단한 복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기 좋은 강주에서 제일 무서운 강이 뭔지 아세요? 강주에서 제일 무서운 강. 모가지 댕강. 아우, 그렇지. 다윗에 의해서 사울은 자기 칼로 모가지 댕강 당했어. 자기 칼로. 그 칼 자기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거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부정을 저지르고 어쩌고 하려는데 그 부정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스 왕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열왕기하 16장에 아수르한테 의지를 해. 아수르한테. 아이고, 또 아사는요, 북이스라엘과 분쟁이 있을 때 아람 왕 베타단에게 의지하는 게 역대하 16장에 나옵니다. 호세아는요, 아수르에 대해서 대적하고 애굽하고 손잡았다가 열왕기하 17장에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보면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 사무엘상 26장이 사울이 다윗 있는 곳을 알고 10황무지 사람들 제보를 듣고 3,000명을 끌고 갑니다. 600명이라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5배의 군대를 끌고 가갖고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윗인 걸 알았으니까 다 숨었죠. 그래서 딱 진 치는 거야. 진 치고 있을 때, 하룻밤 지낼 때, 그때 다윗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적진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는 데까지 가잖아요. 사울이 잠자는 데까지 가니까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창 빼다가 찌르면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차기 왕으로서 인정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600명이 모인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울의 그 폭정을 피해서 맞진 않아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걸 창 뽑아서 찌르면 그만인 것을, 그 아비스의 장군도 같이 갔으니까 그것을 창만 들고 물병만 들고 오잖아요. 즉 여기서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가 뭐냐면,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딱 보호를 해주시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를 못해요. 사울은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데 왕이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3,000명의 군사를 의지하고 있었어. 3,000명의 군사를 의지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그 3,000명이 사울을 보호를 해주더냐 이거죠. 다 잠들고 다윗이 그 사울 자는 데까지 들어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사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면 뭐하냐고요. 보호를 못 해주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3,000명이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를 높여 줄 것이다. No.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 주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왜? 내가 알던 바였으니까. 내가 또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시는 방법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 답은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만이 그 답이 나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호위를 받는 가운데 진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본인은 편하게 잤겠죠. 왜? 모르니까. 사울은 비록 다윗을 쫓는 입장이겠지만, 사울이 지금 갑이에요. 갑인 입장이지만 또 다윗에겐 또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경비를 했을 거예요. 왜? 다윗에게도 600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종의 이것도 전쟁에 속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3,000명이 겹겹이 자기를 쌓아줘도 자기를 안전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안전장치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강구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집에 무인 감시 장치를 설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호원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안전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육은요,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영은요, 영원한 곳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중간 지역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는데 그 자기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을 지켜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의 대적 가운데 있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in Christ, 예수 안에,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쫓기고 또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육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육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그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우리의 영혼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귀가 쏘아대는 숱한 정죄의 불화살에도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방패.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에 가겠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때 그 사울의 진에 내려간다는 것은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아니 3,000명이 지금 있는데 한 가운데 사울이 있는데 거기를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을 따라 사울의 진에 간다는 것 대단한 것인데, 그 다윗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그들이 있는 것, 그들의 마음을 내가 우리 죽음과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우미로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그 사람의 마음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조건을 본다면 사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호도 3,000명이 있어도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누구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요, 권력을 의지해도 그 권력은 꺾어질 때가 있고요, 돈을 의지해도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에요. 도박.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고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만 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처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경험자의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안전하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전하라고. 나만을 보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경험하고 그러한 나의 역사함을, 나의 그 사랑을, 나의 능력을 알려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 그러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광야 간주한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며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는 물가에 심는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삼창으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보호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 줄 놓지 않게 하시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잘 붙어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천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오살리 우리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선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